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1절이라고 했지만 5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배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리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녹음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고.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수요일은 애쉬 웬스데이지요. 우리말로 하면 재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넉사의 열순자죠. 그래서 40일의 기간을 말하는 건데 부활절부터 거꾸로 이렇게 거슬려서 주일을 제외하고 6번의 주일이 들어가 있는데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40일 동안의 기간을 가리켜서 40일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40일을 맞아 이 사순절 기간에 금식과 또 기도 그리고 경건의 훈련의 기간으로 삼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유독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죠. 노아 홍수 때 여러분 40일간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온 지면이 이 물에 이렇게 잠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낸 기간이 40년입니다. 이때도 40이란 숫자가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죠. 여러분,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40이라는 숫자는 늘 고난과 시련, 인내, 그런 것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절제하고 금식하면서 여러분 깊은 명상 가운데 경건의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닮아가는 그런 기간. 교회는 그렇게 사순절 기간을 역사 가운데서 쭉 보내왔어요. 이 사순절의 시작이 수요일인데 제의 수요일이 제를 바르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 그러는데 보통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릴 때 혹은 저녁에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전에
지난해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그러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때 그 종려나무 가지로 접어서 십자가를 만들어 두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노랗게 그게 이제 빛도 바래고 마르죠. 그 종려나무 줄기를 태워서 재를 만듭니다. 그 재를 가지고 지난해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그러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때 그 종려나무 가지로 접어서 십자가를 만들어 두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노랗게 그게 이제 빛도 바래고 마르죠. 그 종려나무 줄기를 태워서 재를 만듭니다. 그 재를 가지고 지난해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그러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때 그 종려나무 가지로 접어서 십자가를 만들어 두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노랗게 그게 이제 빛도 바래고 마르죠. 그 종려나무 줄기를 태워서 재를 만듭니다. 그 재를 가지고 지난해 종려주일에 흙, 먼지 그러면 제일 연상되는 구절이 뭐가 있어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럼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인생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죄를 바릅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내가 지은 죄를 통회하고 회개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죄를 바른다는 것은 내가 참회한다, 회개한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서 이 죄의 수요일을 다른 말로는 참회 수요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이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흉계를 꾸민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하나님께 막 한참 따지잖아요. 욥기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40장까지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죄인 취급을 받냐?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까닭이나 좀 압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따지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네가 그럴만 하니까 그런 거지.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이렇게 하지만 욥은 자신이 지금 겪는 고난을 하나님께 따지면서 그 까닭을 묻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야기를 듣지요. 그리고 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참여할 때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재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요나서에도 여러분 재가 등장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위에 앉으니라. 여기도 재가 등장하지요. 여러분, 회개하는 모습 속에 재가 등장하는 것은요, 내가 한낱 티끌인데 재에 불과한데 그냥 바람 불면 휙 날아가 버리는 것이 재 아닙니까? 내 인생이 그런 것에 불과한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허다한 욕심 가운데 살았구나. 내가 티끌에서 와서 티끌로 돌아가는 것인데 왜 그리 악을 쓰고 욕심을 내고 나를 주장하면서 살았던가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자각하라는 의미에서 재가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한 줌의 티끌로 그냥 바람에 흩뿌려지는 그런 존재인 것을 자각하는 거지요. 이게 회개라는 거지요. 내가 내세울 것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지만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 그냥 없어져 버릴 그런 존재야. 그걸 깨닫도록 하는 의미의 죄가 등장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베옷을 입습니다. 베옷을 입는 것도 여러분 죄인이라는 의미에서 그런 거죠. 우리도 전통적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 요즘은 이제 간편하게 하지만 예전에는 삼배를 입잖아요. 이 죄인이 입는 옷이에요. 이 부모를 여의고 죄인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베옷을 입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랬나 봐요. 이 죄인이 입는 옷, 그 굵은 베옷, 거칠어 가지고 막 살갗이 이렇게 상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했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사순절이 이제 다가오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서도 여러분 각 심령마다 이런 회개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야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기간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요나는 예언서 중에 하나지요. 구약 성경에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큰 예언서도 있지만 또 이렇게 12소 선지서라고 하는 작은 예언서들 또 이렇게 12권이 있습니다. 그 예언서들 가운데 요나가 이제 하나인데, 보통 예언서를 보면은요, 예언서의 구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 누구에게 임했다. 그래서 그 예언자가 누구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이런 구성 요소를 갖고 있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무엇으로 채워지냐면 예언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청중에게 가서 전하는 그 메시지로 예언서가 채워져 있어요. 어떤 예언자는 야, 너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걸 전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가서 전하죠. 어떤 예언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 그러면 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 이집트나 저 바벨론,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 또 주변국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예언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나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갈 때 잘 읽혀지는 성경이 있죠. 술술 잘 읽혀져. 그럼 창세기는 술술 잘 읽혀지잖아요. 그죠? 처음에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야지 하는 의욕과 더불어서 시작하기도 하지만 창세기 재밌잖아요. 이야기책이죠. 스토리가 있어요. 그죠? 출애굽기도 그렇지요. 여러분, 보통 모세오경이나 역사서, 뭐 사무엘 상하 여러분 읽으면 재미있잖아요. 이 스토리가 있는 성경의 부분들은 읽어가면서 지루한 줄 모르고 잘 읽혀지는데 잘 안 읽혀지는 성경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예언서죠. 예언서는 무슨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공부를 많이 해서 이래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면 그 가운데서 살짝 스토리가 엿보이기는 하지만 주된 내용이 스토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언자 누구에게 임하셔서 그 예언자로 하여금 어디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다. 그러면 그 메시지를 갖고 전하는데 이 백성이 그동안 너무 죄를 많이 짓고 흉악하게 살았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 그리고 그 진노의 표현으로 너희들 멸망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들의 내용이 그냥 장황하게 여러분 서술되어 있어요. 이야기가 아니지요. 읽고서 또 읽으면 그 내용이 그 내용 같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또 다른 예언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차이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갈 때 예언서 읽으면 그다지 흥미를 못 느껴요. 이사야 여러분 읽어가면서 창세기만큼 이렇게 쏙쏙 와 닿아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면, 막 천사들이 나타나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구절들은 기억이 나지만
이사야에게 전해진 대부분의 내용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메시지는 기억에 별로 안 남아요. 아, 이게 어디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 되는구나. 그 대부분의 예언서들은 예언자 누구 소개하고 누구에게 전한다. 청중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배경으로 채워지는데 요나는 다르죠. 여러분, 요나서는요, 성경에서 가장 잘 읽혀지는 책 중에 하나예요. 동화책 읽는 것 같아. 이 내용도 짧지요. 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 장도 구절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읽으면은 한 10분이면 그냥 쑥 다 읽히는 그런 책인데 스토리가 있어요. 다른 예언자들의 책에는 스토리가 없는데 요나서는 스토리가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모든 예언서가 사실 신탁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요나는 다르지요. 예언서의 이다나 같은 책입니다. 요나서가요. 다 잘 아시니까 그런 줄 알겠지요. 요나서에 있는 메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딱 3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를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면서 요나가 예언자로 등장하지요. 이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야, 너 니느웨에 가서 전해. 뭘 전해? 전할 내용은 없어요. 그죠? 뭐라고 가서 전하는지. 다른 예언서에는요, 뭐라고 전하라는 내용이 예언서의 전부예요. 그런데 요나는 전하라는 메시지가 빠져 있어요. 너 그냥 니느웨에 가서 전해. 또 이 말이 반복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2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을 선포해. 근데 뭘 선포하라고 명하지는 않죠. 명한 내용은 또 빠져 있어요. 근데 다음 구절로 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뭐라고 외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외쳤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요약하면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져. 여러분, 그렇게만 알려줬겠어요? 뭐 또 다른 내용들이 있겠죠. 너희들 무슨 죄를 지었어? 이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를 길게 예언서에 담아놓은 책이 나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훔을 읽으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니느웨가 멸망할 거야라는 멸망의 메시지가 나훔서에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요나가 받은 메시지도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근데 요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딱 한 줄, 40일 지나면 너희가 무너져. 이 내용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자가 전하는 메시지인데, 이게 신탁 내용인데 이걸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서는 이 이야기를,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불렀는데 그 예언자가 말을 듣지 않고 도망갔어. 그 도망간 예언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붙잡아 왔는지, 그리고 그 붙잡혀온 예언자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지켜보는 모양새. 그러면서 여러분, 이야기들로 요나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요나서는 신탁 내용에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요나서가 비중을 두는 것은 스토리예요. 스토리. 여러분, 제가 요나를 찾아보니까 아이들 스토리로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무비처럼 만들어진 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예요. 요나 이야기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죠. 성경 스토리 중에 가장 많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하나가 요나 이야기입니다. 이 요나서가 비중을 두는 것은 바로 이
스토리예요, 스토리. 이야기에 비중을 둬요. 신탁이행을 거부하지요. 니느웨로 가서 전해라 그랬더니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갑니다. 이 다시스가 땅끝이라는 의미예요. 스페인 여러분 연안에 있는 이 당시 세계 가운데서 보면은 땅끝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전혀 다른 방향이지요. 야, 너 니느웨로 가. 니느웨로 가려면 여러분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 땅끝으로 이 요나가 도망갑니다. 이 도망자 요나, 이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데려오는지 마치 추격자 하나님 같아요. 도망가는 요나가 있고 따라가서 잡아오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게 요나 1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나 그러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언자들은 어때요? 여러분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가서 전해 그러면은 그 메시지를 들고 가는 게 여러분 예언자잖아요. 나단이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그 당대의 최고 권력을 지니고 있는 통일 왕국의 왕 앞에 나와가지고 당신이 죄인이야 하면서 여러분 삿대질을 합니다. 누가 최고 권력자 앞에 가서 그렇게 하겠어요? 죽을지도 모르죠. 그게 예언자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우리가 눈물의 예언자라고 그러지요. 눈물의 예언자. 백성들 앞에 나와가지고 야, 우리나라가 이제 망해.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른 예언자들은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아가가지고 아무도 듣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 우리나라가 망하고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야, 너 니느웨로 가 그랬더니 다시스 정반대로 도망가요. 우리가 요나 그러면 불순종의 아이콘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요나를 보지요. 아, 요나는 이 불순종하는 사람이야. 말을 듣지 않아. 이게 어떻게 예언자 중에 여러분 그런 예언자가 없죠. 제 친구 목사 중에 아들의 이름을 요나라고 이렇게 지은 그 목사가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하는데 아들이 말을 잘 안 듣나 봐. 그럴 때마다 아유, 내가 애 이름을 잘못 지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종종 이렇게 농담처럼 합니다. 이 순종하는 이름을 지었어야 되는데 불순종의 대명사를 아이 이름으로 지었더니 그래서 얘가 말을 안 듣나. 여러분, 근데 정말 요나가 불순종의 아이콘인가? 요나는 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정반대 땅끝으로 도망갔을까? 여러분, 요나서 4장에는요, 요나가 자신이 직접 내가 왜 다시스로 도망쳤었는지 이유를 밝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유다에 있을 때죠. 유대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하나님,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니느웨에서 하신 일을 보고 이 요나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여기 안 오려고 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뜻을 꺾어서 돌이키실 줄, 그래서 저 니느웨를 살려주실 줄 내가 진작부터 알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안 오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모양새를 보느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 그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언자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지듯이 하는 거예요.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요나는 자신이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 여러분, 예언자가 도대체 니느웨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지녔길래 왜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께 대들면서 말이죠. 여러분, 니느웨는 고대 근동 전체에 걸친 아수르의 지배했던 시기,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기원전 700년에서 600년 사이에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곳이 니느웨예요. 그래서 여러분, 니느웨는 성경에 종종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식민지처럼 아수르의 가혹한 지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합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는 다른 외국인들이 이주해 와서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무시하게 되는 배경이 이 아수르 때문입니다. 이 멀쩡한 수도, 남북이 갈라져서 한반도로 치면 평양 같은 곳이 사마리아였는데, 저 큰 제국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더니 평양 같은 그 도시에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 이주시켜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성지 같은 땅이 이 하루아침에 이방인들의 처소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 이제 아수르의 정책이 이 따로 한 나라가 독립국으로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게끔 하려고 외국인들끼리 이렇게 결혼하게끔 합니다. 사마리아 땅에 외국인이 와서 이 유대인들하고 이제 결혼해서 살도록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두고 저거는 순수한 혈통이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 비하하는 발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사악한 도시, 이 원수의 성읍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많아요. 아까 나훔이 니느웨에 대한 예언이다 그랬죠. 나훔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니느웨를 이렇게 저주하고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해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보편 감정이에요. 정서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아수르를 향한 이런 평가와 예언을 받는 니느웨이기에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곳이 무너져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정의지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인 거예요. 니느웨는 지금처럼 죄악 가득한 상황에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자신이 가서 야 40일 지나면 니들 무너져, 이 이야기를 행여라도 듣고 그들이 행여라도 회개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시기라도 한다면
요나는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신탁을 받고 도망칩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하리라는 자신의 예언을 듣고서 니느웨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개의 바람은 온 성읍에 번졌고 하나님의 심판을 돌리게 했죠. 여러분, 왕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에게도,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심지어는 짐승들에게도 회개의 바람이 이렇게 전달해집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게 여러분,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신하들과 함께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부터 금식해. 온 백성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금식해. 그리고 너희 다 베옷을 입어. 그리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지금까지 행한 악한 길에서 우리가 다 돌이킬 수 있도록 해라 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왜 그래요?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야, 40일 뒤에 우리가 망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살려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왕에서부터 온 백성까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시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성질이 났어요. 아니, 저 나라는 망해야 될 나라야. 저 나라 수도 니느웨는 망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요나가 여러분 성을 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이죠. 박넝쿨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해주는 게 아니라 요나가 우리에게 들려주지요. 요나가 집 멸망하지 않는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언덕 위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40일 지나면 그래도 살아있을지 멸망할지 지켜보자 하면서 이 망하기를 바라면서 지켜보는데, 여러분 그 메마른 그 땅에서 더우니까 이 나무 옆에서 이제 쉬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박넝쿨이 이렇게 있어서 그 이파리들이 그늘을 지게끔 만들어 주시지요. 이제 그 그늘 밑에서 요나가 이제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하고 있는데, 이 다음 날 되니까 벌레 한 마리가 나와서 나에게 그늘을 지어 주도록 했던 박넝쿨을 이 슬슬 갉아먹더니 이 박넝쿨이 벌레에게 이렇게 먹히다가 시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늘이 없어지죠. 그랬더니 요나가 그때부터 이제 성질을 부립니다. 아니, 그늘이 있다가 막 이렇게 그늘이 없어져서 뜨겁고 또 막 그냥 뜨거운 바람이 몰아치고 그러니까는 정신이 없죠. 그래서 이제 요나가 이렇게 뜨겁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야, 네 박넝쿨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내가 이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죽기까지 옳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야,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끼는데,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니느웨는 원수요, 멸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여러 나라들을 자기 식민지로 삼고 수탈하고 그러면서 제국을 일으키고 여러분 온갖 폭정을 일삼았던 그 나라 아수르. 여러분 런던에 가면 그 대형 박물관에 이 아수르 기념관이 있어요. 그 만들어 놓은 부조들 이렇게 보면 기가 막혀요. 막 자신들의 위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자를 사냥하는 것을 돌에 벽화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부조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런 나라, 이 나라 때문에 울부짖었던 주변국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멸망해야 될 나라, 당연해.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다른 나라 시각에서도 당연해.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저 나라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아끼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정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안 하시지?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지 않으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정의보다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나훔의 예언처럼 이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합니다. 근데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이 니느웨가 멸망하고 아수르가 멸망하고 안 멸망하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의 사람들을 보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들 사이에서도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내가 볼 때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럼 그 사람도 내가 아끼는 백성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 중에 서로 이렇게 다툼하는 아들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동생이 볼 때 형은 미워 죽겠어. 근데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형도 엄마의 아들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영국이 싸우지요. 싸울 때 수도원에 이 수녀들이 있는데 어떤 수녀는 독일에서 온 사람이고 어떤 수녀는 영국에서 온 사람이야. 근데 한 수녀원 안에 있어. 나라는 전쟁 가운데 있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여러분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러분 정치적인 색깔이 나와 다르다고 원수처럼 이렇게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한국에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어느 당이든 뭐 여러분 그래서 막 테러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국회의원도 테러를 당하고 나와 달라. 내 뜻을 저 사람이 반영해서 정치 활동을 안 할 수 있죠.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그 사람 안 찍어주면 그만이요. 원수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여러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예언자잖아요. 까닭없이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불순종의 아이콘이 아니라고요. 자기가 볼 때 확실하게 옳고 그름을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이고 옳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셔. 그것을 불만으로 표시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미워해 스스로가.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자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사람은 가족관계 가운데서 원수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시각에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웃도
여러분 인생의 어느 과정에서 만난 어떤 사람도 원수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더 큰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을 그동안 내가 미워했다면 나도 아껴갈 수 있기로, 그 사람을 위해서 도리어 우리 숯불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기도를 이렇게 드려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정의에, 내가 원하고 그리던 하나님으로 내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끼는 존재인 것을 우리도 자각하며 우리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